오늘 본문에서는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죠. 여기 본문을 잘 보면 복음을 전한 방식, 전도한 방식,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식과 그 내용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어떻게 전도를 했고 또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볼 텐데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전도 방식, 선교 방식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거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이방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를 보고 찾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물론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특히 유대교의 회당 예배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생활 방식, 특히 유대교에 대한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이 함께 했습니다만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를 전도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방 지역에 들어가도 회당을 먼저 찾았다는 것, 이게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하죠. 바울이 선교할 때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상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도록 준비해온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바로 가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다는 것, 어느 지역에 가든지 아무나 붙잡고 전도한 것이 아니고 회당을 찾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이는 선교한다 할 때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요. 이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은 성령과 동전의 양면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원칙입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회당을 먼저 찾았다는 건 유대인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말씀을 따라서 했다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로 전달했고 그리고 주제 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전도 방식, 이것도 전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방식에서 잘 보면 유대인들을 물론 상대해서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가르쳐요. 구약 성경부터 가르치면서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인용해서 메시아, 당시 헬라 시대 때니까 그리스도, 아람 말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들을 아마 쭉 선택해서 읽고 설명하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무엇부터 전하죠? 예수 믿읍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하는 핵심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거의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실력 있게 서가기가 어렵죠. 근데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해서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초기 선교사들의 그 전달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이에요. 항상. 그렇죠? 구약 성경부터 가르쳐서, 당시에는 구약 성경뿐이었으니까 구약부터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전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하고, 구약에는 뭐라고 했는가, 신약의 설명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모저모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엇이죠? 전하는 방식은 꼭 유대 회당을 찾았다는 것. 이는 말씀을 염두하면서 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내용은 그 주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제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전하는 방식도 우리 현재 우리와는 달리 구약부터 전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결론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생각을 해야 하죠.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 회당이 있는지라 하죠. 첫 절에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록한 저자 누가가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빠졌다는 거죠. 앞전까지만 해도 누가가 우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난번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누가는 빠지고 거기 디모데와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20장 5절 6절인가요? 가면 다시 우리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이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누가도 함께 합류한 겁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빠졌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합류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합니다.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쳤는지 아니면 전도하다가 성과가 없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공격적으로 덮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살폈을 것이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살펴 다녀서 용이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바로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하죠. 이 점을 보면 선교사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거기에 정착해서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녀간 거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잠시 복음을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한 100마일 정도,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주전 315년에 필립의 양자 카산더가 재건한 도시입니다. 이 카산더가 재건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 했습니다. 카산더의 아내는 알렉산더 대제의 이복 누이인데요. 167년부터 마게도냐의 제2지구의 수도로 148년부터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찾았을 때는 인구가 아주 많았는데요. 그리고 여러 종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장이 다스리는 자치적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자유도시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지만 아주 자치가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회당 예배는 우리가 잘 알 텐데요. 회당 예배는 안식일이 되면 아주 습관적으로 모이는데 회당장이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자들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면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아서 그 사람이 또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강론을 하죠. 세 주일 연결해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에서 아주 성과가 있었죠.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 그리고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 많은 귀족 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 관례대로 말은 습관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모였는데요. 그처럼 바울도 습관적으로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죠. 세 차례의 안식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연결해서 강론을 했으니까 아주 잘 정리해서 전했다고 할 수 있죠. 여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죠.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다녔나? 의문이죠.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왜죠? 당시에는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으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요. 구약 성경인데 그걸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외웠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 5세만 되면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율법을 다 외우죠. 레위기부터 외웁니다. 바울도 역시 외웠던 거죠. 중요한 건 다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강론의 내용은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구약 성경에 특히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잘 정리해서 풀어서 그 뜻을 가르쳤습니다.
시편이나 예언서 등을 잘 편성해서 3주 연속 가르쳤으니까 잘 편성해서 가르쳤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예고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특히 고난과 부활을 입증하는 인용구를 좀 짐작해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이나 시편 2편, 16편, 110편, 또 이사야 53장 등이었을 것입니다. 새 안식일에 잘 배열해서 정리해서 연속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예고와 관련해서 특히 고난받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이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잘 정리해서 그 뜻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가령 이사야 53장을 인용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인용했을 텐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 예고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셨다,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야 할 거라서 살아났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라 하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명사로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는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쭉 가르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것도 늘 읽었을 텐데 읽으면서도 그 본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고 와서 자기 나라가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으니까 해방을 시켜서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살만나는 나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안식일마다 구약의 주로 이제 시편이나 예언서 같은 걸 정해놓고 쭉 연결해서 읽어 나가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의 본문을 읽어 나가도 그 뜻을 본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렇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지만 그 본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근래 예인데요. 유튜브에 우리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좀 길게 달았어요. 그게 바깥으로 뜨지는 않았는데 그건 아마 걸러내는 작업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 이 탄압받는 게 아니냐, 왜 당신은 분별력이 그렇게 없느냐 하고 막 비판한 글을 올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목사가 교회 머리라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목사라고 가르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한 심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죠. 성경을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서신서도 읽었을 것이고 듣기도 했을 텐데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 그처럼 유대인들도 성경을 늘 읽고 읽지만 그 본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타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믿고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했으니까 참 신자들이라고 할 만한데 정작 예고된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를 못 박고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배척을 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신앙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 교회가 타락하는 건 유대교도 지금 타락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교회가 타락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본의를 모를 때입니다. 무식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타락합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다 밝혀진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허우적거리는 건 성경 말씀의 무지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을 늘 읽고 했지만 그 본의를 몰라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거든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본의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건 타락상인데 그건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곧 그리스도라 하고 전합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하고 했던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가 죽는다 하는 것. 해를 받고 죽는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라면 그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 핵심으로 해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이렇게 붙어 있죠. 전도 방식은 먼저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는 아무 곳에 나가서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방식은 구약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는 다르다 하는 것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다 할 만하면 끝나기가 쉽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좀 낫고 뭐 그렇지 않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시작이라는 것. 당시의 초기 시대 때의 선교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은 결론이었다는 것. 시작이 아니고 시작은 구약 성경을 다 아우르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형성해서 매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매주 불러 모으시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본문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여기 유대인은 빠져버렸는데요. 유대인도 몇몇 회당에서 전했으니까 유대인 몇몇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고 나왔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세군도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때 믿고 나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도급에 있는
귀족 아내들이죠. 다른 지방보다 여성들이 많은 자유를 누린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인데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막 대충 해서 교회가 선 것이 아니고 연합의 세례를 주고받아서, 연합의 세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단지 의식을 행하고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가 형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짧은 기간에 많이 가르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핵심적인 것은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합의 세례를 주고받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시작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가르치고 배워서 교회가 시작을 해야 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그리스도의 본체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해야 교회가 잘 설 수가 있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이 자들이 구원의 신앙을 명료하게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지만 구원의 신앙이 명확한 겁니다. 구원의 신앙이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신앙인지 아닌지 명료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생명체로 태어나니까 있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니까 뭐 좀 덜 생기고 그렇지 않죠? 다 다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다 있습니다. 다만 어릴 뿐이지 힘있게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라면 방향성이 딱 잡혀있고 그 영광의 정점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이 딱 잡혀있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생명의 발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목표와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첫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방향을 잡는 거죠. 그 위에 더 많은 복음이 자꾸 섭렵이 되면 깨달아지면 더 힘있게 발휘를 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힘있게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바울을 따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쓴 편지를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2장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2장 찾으셨으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나라 그 현실을 보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서둘러 아멘, 아멘 하는 분위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건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죠. 생명이 있으면 새 생명을 가졌으면 새 생명의 자양이 말씀인데
썩은 밥을 자꾸 주면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하잖아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양식이 아닌데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대언해서 전하는데 거부하면 그 생명이 있나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해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자꾸자꾸 사상화됩니다. 구원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이것저것 자꾸 시키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하면 구원의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택자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방금 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서 9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환영했는지를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죠. 당시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 같은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 밖에 신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상이죠. 또 유대인들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정을 가지면 그것도 우상이죠. 우상이 뭐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섬기는 것. 그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 돈, 신도 하나님과 나란히 두거나 더 높이 둘 때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구원의 신앙이죠.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에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독특한 점이죠. 교회는 세상 나라에서 딱 벗어나는 것. 구원이 그것이죠. 구원이 이렇게 끌어내어서 저기 딴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고에서 훌쩍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세상 우상의 도시에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기쁜 소식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볼 텐데, 유대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막 선동을 해서 여기도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섰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잘 이기고 교회가 잘 서나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쁘다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대자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지어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합니다. 여기 시기하다는 것은 열정을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했는데, 여기 열심하고 오늘 본문에 시기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건 다 우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 열심이 여기 시기하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 지지를 받습니까? 아니죠. 여기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유대인들이 선동했던 겁니다. 저자가 시장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잡배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막 많이 선동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을 붙잡으러 갑니다. 선교사들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손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찾기 위함이죠.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 집에 드나든 걸 알고 덮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장들 앞에 이 야손하고 형제들, 교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머물렀다고 하죠. 대적을 하는데요. 핵심은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선교사들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 이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는데요. 그들이 모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가 황제다 하고 선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일 만합니다. 선동할 만하고 당장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걸 잘 이용해서 선교사들이 예수가 왕이다, 황제가 왕이 아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당시에 시민들과 읍장들이 소동할 만합니다. 이렇게 당시 교인들은 이런 방식의 박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황제와 예수를 대비해서 박해가 오는 이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교회가 설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참 행복하죠. 아무런 핍박이 없잖아요. 그 다음 8, 9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할 만했던 거죠. 그래서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저자 누가가 이렇게 아주 집약해서 기록을 쭉 하는데요. 그 읍장들이 무리와 함께 이 황제가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내고 이렇게 무리를 선동한다고 막 해서 오히려 이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손이 교인들과 함께 사도들을 숨겨주고 대접한 것,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교회가 처음 서는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서는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게 됩니다. 인정사정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이런 점을 바울이 나중에도 데살로니가 서신을 쓰면서 기쁨을 표시를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릴 수가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온 자들이 형성이 돼서 시작하게 되었다. 나중에도 든든하게 잘 써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선교를 할 때 방식, 그거는 유대 회당을 꼭 찾았다는 것. 이는 말씀대로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면 그냥 덮어놓고 아무나 만나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할 수 있는 확신이 가질 때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주제면 그 내용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전하는 방식도 내용을 전하는 방식도 우리와 다르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으로 맺고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론을 맺으면 안 되죠. 결론 맺는 교회가 많아요. 이제 시작이다 하고 이제 구약도 보고 그리고 신약의 설명 계시니까 설명도 배우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돈독하게 서나가는 말씀의 실력을 갖춰서 서나가는 이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구절을 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선교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전도한 사실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또한 전하는 내용도 저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접하지만 초기 교회 선교사들이 전한 내용처럼 구약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한 신약에 설명한 계시도 배워가면서 점점 더 폭넓은 지식으로 말씀으로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